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저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상처받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살아갈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주님만.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 또한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싸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는지 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저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좋아하고 죄인들이 결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길 좋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제 길로 가려고만 하는 저희들을 주님은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길 좋아하다 보니 겉으론 선해 보이나 속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열심과 봉사가 교만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이나 봉사나 그 어떤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지 못함을 고백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들로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여 이 자리에 소망 없이 두 손 모은 성도님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공건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회개하고 다짐하며 마음의 평안과 편안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보이지 않아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실하고 이단과 세상의 비난 소리가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대에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기관에서 성도 간의 무게를 나누는 지혜로운 교회, 결속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주간 이어지고 있는 구국 대성의 집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경찰 신우회가 제천의 복음화와 미래를 위한 강구위원이 정말 힘있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뜻이 있는 마무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배운하시는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드리오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에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구국 대성회와 노예 남성교회 찬양제에 은혜와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주님께 의탁하며 정말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여전도회 1에서 7부까지 원례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여전도 회원들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7080 사랑공동체 오늘 전체 모임 없고 각 사랑방 모임 후에 차량 운행은 오후 1시에 합니다. 구국 대성회가 6월 첫 주일부터 시작돼서 오늘 세 번째 집회가 있는데 오늘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동부감리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교회 출발, 교회 차량은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7080 사랑공동체도 모임 마치고 1시에 차량 운행합니다만 구국 대성회에 가실 분들은 조금 쉬시다가 조금만 기다리시다가 1시 40분에 교회 차를 타시면 구국 대성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노회 남성교회 주간 찬양제가 오늘 오후 4시에 무국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해서 참가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합 찬양대가 지난주에는 제가 성도교회 가서 구국성회 2번째 설교를 했는데 우리 또 연합 찬양대가 함께 많이 참여해서 또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아마 총연습하고 2시에 우리 연합 찬양대는 출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오늘 커피를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드시고 가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소리가 적어서 취소할까 합니다. 아유, 그까짓 거 커피 내면서 그죠? 되게 생색내네. 하여튼 시원하게 드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 노회 여전도회 임원 수련회가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무국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이 거룩한 어머니들을 도시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달려나와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망할 운명에서 부흥할 운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운명에서 상승하는 운명으로, 비상하는 운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마클럽의 운동은 한국교회를 바꾸는 운동, 살리는 운동, 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는 새날을 여는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저 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저 담을 뚫게 하실 것입니다. 적진을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땅을 기경하라. 교회여 부르짖으라. 제천 마마 클럽 기도회인데 보신 대로 2008년에 도시의 지역에 몇 개가 생겨나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지역마다 생겨나고 있는데, 먼저 충주에 아마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우리 제천에도 마마 클럽 기도회가 조직이 되고 활동을 하는데, 내일 모레 23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동부감리교회에서 어머니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 연합회 중심으로, 여전도회 어머니 중심으로 23일 화요일 날 저녁에 좀 많이 가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비 전도회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 여전도회 주간 6.25 기념예배 24일 수요 예배
때 합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인도 이은정 목사님 특송은 10에서 14 여전도회가 특송합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명락 산악회 27일 토요일 내연산 폭포 트레킹 하는데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엄재호 장로님에게 신청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야구팀, 그 다음에 FC 이어서 파크 골프 동아리를 이제 조직하고 준비하는데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을 여러분이 내주셨는데 그 중에 4개를 뽑았습니다. 후보를. 그래서 최종 후보 이름 4개를 두고 1층 로비에서 스티커를 여러분이 붙여주시면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그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이름 4개 중에 가장 좋겠다 하는 거 하나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와 구국대성회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구국대성회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미리 마음 먹고 계시다가 다음 주일 2시에는 구국대성회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쑥절편, 오이소박이, 조성간장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고 블루베리는 주문하시면 7월 초에 배부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과일과 떡은 이상석, 차진옥 집사님 가정 자녀를 결혼시키고 감사함으로 대접합니다. 강단 꽃꽂이 박창용 장로님, 6달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주방봉사 오늘은 3남 5, 12 여전도회, 다음 주는 4남 4, 8 여전도회가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 654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꼭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은자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조금 쉬었다가 왔는데 우리 아들 유형통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앉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손은자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유아 세례 받았지만 좀 교회와 거리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명락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명락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행복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 이 더위 속에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얻은 물질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각양의 예물로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혹이라도 물질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오늘 저녁 연합 찬양대의 찬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리려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헌금 꼭 해야 되나? 재작년 11월인가 제가 꼭 해야 되나 시리즈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교회 봉사 꼭 해야 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난다 그러라 그랬잖아요. 제가 무조건. 오늘은 두 번째라고 한다고 하면 헌금 꼭 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는 건전치 못한 목사, 타락한 목사, 나쁜 목사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경 전체를 교인들에게 골고루 먹여야 될, 골고루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저 목사가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설교하고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편식하게 돼요. 편식. 이 편식은 몸에도 좋지 않지만 음식을 편식해도 안 되지만 이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아요. 편식하게 되면.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참 좋아. 헌금 설교, 헌금 강조를 안 해서 참 부담 없어서 좋아.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까?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하지 않는 설교,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복받는 설교만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는 피하지 않는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를 책망할 것 같습니다. 왜요?
교인들에게 늘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해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을 깨트리게 만들고 그런 교인을 만드는 나쁜 목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책망받는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은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결국은 교회가, 결국은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두 가지는 전도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는 건 거의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손으로 성전을 꼭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네 마음은 내가 잘 알겠는데 성전 건축만은 참아. 그래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맡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그 대신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거기에는 나라의 재정도 들어갔겠지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놨어요. 앞쪽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나라 안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물질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 물질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렇게 드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물질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것이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돌려 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 들어있고 헌금 드리는 대상이 들어있고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들어있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중요한 헌금의 정신, 헌금의 태도, 헌금의 대상, 헌금 드리는 이유 이게 다 압축되어서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와 햇빛과 바람과 물과 비와 눈과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그것도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거나 안 드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리고, 눈이 내려도 예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 이쁜 사람도 내립니다.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따라합니다. 일반 은총. 무슨 은총이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구별 없이. 그 외에도 일반 은총에는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비 내리는 거 당연하지, 겨울에 눈 오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의 대상이 막연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베푼 은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찬양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총이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뭔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바꿔서도 안 되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은총이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이러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두 가지라고. 참 답답하네. 저는 어렵게 문제를 안 내요. 쉽게 내든지 답을 가르쳐 주면서 묻는다니까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몸과 시간과 재능과 봉사 등으로 감사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지요. 헌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는 방법인데, 돈이 생기기 전에는 동물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고, 오늘날에는 돈으로 드리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고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옛날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이 이북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목사와 교인 사이에 불화가 있는, 다툼이 있는, 갈등이 있는 어느 교회 중직자가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 흉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데 목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경제전으로 가야 되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제 헌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미워서? 목사가 미워서 헌금하지 않겠대. 헌금 안 하면 목사가 괴로우니까 떠나게 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갈 때 아침에 한쪽 주머니에는 1원짜리를 넣고, 옛날이니까요 1원짜리를 넣고 한쪽 주머니에는 10전짜리를 넣고 간대요. 1원이 커요? 10전이 커요? 10전이 커요? 예, 1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1원 넣고 한쪽엔 10전을 넣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1원을 넣고,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고 마음에 안 들면 10전만 넣고 이렇게 온대. 목사가 싫어서, 목사가 미워서 목사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안 하고, 목사의 설교에 따라 헌금을 적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이건 헌금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헌금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다고, 목사에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목사가 설교 잘해서 목사에게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그게 뭐라고요? 헌금이에요.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시작.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헌금의 정신이고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한 거예요. 이 정신만 확실하면, 이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아깝지도 아니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두 손만 꽉 쥐고 주먹 쥐고 태어났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맡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관리자.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헌금 드릴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드려도 아까워요.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해지고 손이 떨려요. 이거 내 건데. 우리가 왜 헌금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아까워하고 인색해집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고 내 지갑에 들어있고 내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물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헌금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인색해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지요. 왜요?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아깝지 않게 인색할 필요도 없이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드리라고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요.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이니 다 헌금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다른 것은 놔두고 11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10분의 1만 11조로 드리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야. 다 드리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드리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분의 1만 우리가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써도 하나님은 내가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입의 10분의 1만 드려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11조 하라고 할까 봐.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11조 헌금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하나, 나는 9개. 얼마가 되든지 수입 생기면 그냥 하나님 1개, 나는 9개.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도 나는 다 드린 것처럼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불공평한 관계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5대5도 아니고 3대7도 아니고 나는 하나, 하나님은 아니, 나는 9, 하나님은 하나. 저는 군대에 가서야 공식적인 첫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마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 40년 좀 넘었으니까 첫 월급이 3,400원이에요. 월급이 3,400원이고 그 다음에 담배값으로 500원을 줘요. 그 전에 담배를 주다가 나 같은 안 피우는 사람이 손해니까 돈을 줘요. 사서 피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3,900원이었어요. 제가 11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담배값은 담배 피운 걸로 치고 3,400원에서 11조 했을까요? 전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배값까지 딱 더해가지고 그러면 3,900원이니까 11조가 390원이에요. 그럼 390원을 드렸느냐? 과감하게 10원을 더해가지고 400원을 드렸어요. 대단하잖아요. 엄청나잖아. 군대에서 다른 동료들은 늘 돈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는 사람 부탁해가지고 면회 와달라, 돈 묻혀달라 부탁하는데 저는 뭐 해봐야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면회 올 일도 별로 없고 돈 붙여줄 형편도 못 돼요.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부활주일이 되면 내 돈 가지고 교회 가서 계란 사가지고 부활 계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중대원 전체에게 부활절 계란을 다 돌리는 거예요. 누가 더 부자예요? 제가 더 부자지 뭐. 34년 전에 부모님께는 한 푼도 못 받고 큰형님 내가 마련해 준 돈,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빚을 진 것도 없어요. 남에게 돈 빌려준 적은 있어도 빚을 져본 일은 없습니다. 수입이 3,900원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철저히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써온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900원일 때부터. 그래서 10개를 다 쓰는 다른 사람보다 9개를 쓰는 제가 더 넉넉하고 베풀 수 있고, 저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사례비 외에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11조를 무명으로
그냥 드려요. 무명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연말쯤 되면 거기다가 좀 더 보태가지고 드려요. 왜 그럴까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혹시 잊어버린 게 있을까봐 거기다 조금 더 해가지고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이뻐하실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좀 이뻐하시도록 신앙생활 하자고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헌금은 나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시작. 헌금은 나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 그것을 의미하니까 거기가 어디겠어요? 하늘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어들이고 쌓아두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쌓아두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질은 깨끗하게 벌어야 하고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많이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쌓아놓은 물질은 유한합니다. 가변적입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쌓아놔도 어느 놈이 쓸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물질은 무엇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어디에?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디에서 합니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서 사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쓴 것을 보고 드리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믿고 마음껏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크던 일들을 하기 때문에 헌금해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물질을 쌓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쌓아놓은 물질은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고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얼마 헌금할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많이 이자 붙여서 많이 불려가지고 돌려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는요, 우리 집이 좀 어려워요. 이번 달에는 사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달에 헌금을 안 할게요. 이번 달에는 그냥 11조 넘어갑니다. 이해하세요? 감정에 따라 드리고 기분에 따라 드리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는 노름이나 도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할수록 너무 많아서, 생각할수록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 중에 적은 것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다 드리면 쓸 것이 없으니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고 일부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내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게 하십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든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린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남보다 많이 드린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겸손하게 드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려야 합니다. 정성껏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면 남보다 적게 드렸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히 금액만 보고 헌금을 평가하지요. 어유 많이 드렸네, 적게 드렸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형편을 살피시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면서 많이 했구나, 그렇지 않구나 평가하십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어떠한 형편에서 드렸는지 다 살펴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정말 내 형편이 어려운데, 드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 드릴 생각을 했니? 그 형편까지 살펴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적다고 하실 수 있고, 반대로 사람들은 적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헌금이에요. 혹시 여러분 헌금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헌금 꼭 해야 하나? 오늘 설교를 듣고도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드시면 헌금하시되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헌금을 꾸준하게 드리면서도 혹이라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헌금 꼭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는지, 왜 드리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정신과 태도를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새겼습니다. 하나님, 이 올바른 정신, 헌금의 정신과 헌금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남은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사람들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 심령에 새기고 앞으로 남은 삶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생활하면서 올바른 헌금의 정신과 태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